할렐루야. 오늘 맥추절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주인을 바꾸십시다.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평준화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잘생긴 사람도 그렇고 못생긴 사람도 그렇고 고친 사람도 그렇고 안 고친 사람도 그렇고 몸매가 좋은 사람도 그렇고 몸매가 별로인 사람도 다 40세가 넘어지면 다 그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의 머리도 평생에 이게 3번이 바뀌어진다 하더라고요. 저도 30, 40대까지만 해도 머리가 이게 이 참머리였어요. 굉장히 힘도 있고 그런 머리였는데 오늘 갑자기 곱슬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펴도 잘 안 펴져요. 그래서 머리에 땀이 좀 나면은 다 젖어가지고 뭐 그래서 엉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혹시 가발이냐고 물어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우리 모든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50세가 넘으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경찰서 서장을 했던 군대 장군을 했던 아니면은 시장을 했던 다 아침에 퇴직해갖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학력에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의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안 배웠는데도 아이고 관절이야, 신경통, 요통, 전립선 그런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영양제를 먹어야 어디에 좋은지 누가 특별히 안 가르쳤는데도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질까?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70세가 넘으면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인생을 다 겪어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뭔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불러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대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닌 것을 보니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청년의 때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무언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맥추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늦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창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의 장로라고. 그런데 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억류가 되어 있으니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은 18년 동안이나 북한에 150번이 넘게 다니면서 북한에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따뜻한 이불을 몇만 장씩 갖다가 덮어주고 그들이 병들면은 의학적으로 약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고 2,000명이 넘는 목욕탕을 지어달라면 그 목욕탕도 지어주고 큰 저수지를 논으로 만들어 달라면 그 물을 다 뽑아내고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해주고 모든 IT 제품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차세대를 위해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에 영어 이 공부한 전문 이런 사람들 불러서 영어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분이 VVIP였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달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노동교화형. 이 북한에서 평생 노동교화형은 거기에 가서 노동 그 교화형을 받으면 2, 3년 안에 거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그러한 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감옥이. 그 넓은 감옥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이 50명 모두가 총을 차고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하고 1시간마다 와서 깨우고 계속해서 언어의 폭력을 하고 자기 아들들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폭력을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설사를
이틀 동안에 39번인가 뭐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 노동 고화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2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그 북한에서 이게 나오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VVIP에서 그런 사형수로 그런 이 재판을 받고 넘겨지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도 그 두만강에 그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많이 떠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이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김정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공산당 대신에 교회를 믿어야 되고, 혁명 사적관에 4만 3천 개가 사상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단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을 설교 중에 얘기한 것이 북한의 전문 해커들, 북한에는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전문 해커로 양육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명이 최고 이 수령, 김일성 최고 수령의 모독죄. 그래서 감히 우리 수령 동지를 모독했다. 그래서 모독죄. 그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은 전부가 다 자기의 수령과 인민들을 이간시키는 국가 이게 이 내란죄,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명이 붙여져서 그러한 이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을 신문했던 열심당원이 광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나 법이 당신을 지켜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진심.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막 애통을 하고 울고 막 그런 것이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의 이 모든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그때 교회가 2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를 이 김일성이가 차고 앉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70년 만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많은 미명의 법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이 거기에 있으면서
김일성의 모든 서적과 공산당 이론을 다 좀 책을 달라 해가지고 기속해서 다 봤대요. 그래서 다 보니까 70년 동안에 이 북한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정말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그런 이 체제로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어붙은 이 북한 그 사람들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노동을 할 때에 얼어있는 땅, 얼어있는 석탄을 이게 꽃갱이로 깨트리는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깡깡 이게 얼어있는지 이게 그 쇠 꽃갱이가 다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깨달아진 게 이 진충 분파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어있어 깡깡 얼어있지만 거기에다가 진동을 주고 충격을 가하면 금이 가서 금이 가는데 그 금에다가 충격을 가하면 그게 파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믿음은 인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 아무리 태산같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문제도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곡사포로 쏘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임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뒤져서 그것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뭐 북한 얘기를 해봐야 뭐 몇 마디밖에 안 하고 거의 다 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니까 그들이 그 목사님의 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들었지만 어떻게 들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얼어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의 문제도 상담하고, 이 목사님의 생일 때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인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생일날 뜻하지 않게, 평상시에는 그냥 김치도 제대로 없는 시커먼 밥을 줬는데 그날에는 고기 뭐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또 그 공산당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에 데리고 때도 밀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체제 때문에 즉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이 김일성을 모독하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정말 친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임 목사님이 그 북한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캐나다 이민교회에서 1,500명이 넘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자꾸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도 조용한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좀 수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현실에 매여서 있다 보니 그러니 이게 결단이 안 돼서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지상에서 최고의 수도원 북한 감옥소에 갔다가 여놓고 그것도 혼자 여놓고 6개월만 갈락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안 된다 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거기다 여놓고 그렇게 자기를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아진 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더 유익했다. 자기가 계속해서 북한 감옥소에 갇히지 않고 목회를 했더라면 틀림없이 자기는 교만해서 넘어졌을 텐데, 그런데 이런 고난의 기간들을 견뎌내면서 자기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바벨론을 다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시고 7년이 넘게 그가 들풀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그가 왕위에 복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는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셨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학교 소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직 한 가지를 힘써서 지키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일, 본인 스스로도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것을 30년 동안 600번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자기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저 밑에 저 정도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지덕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잔이 정말로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모든 것에 자기 생각보다 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그걸 다 짜서 딱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모든 요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맥주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날.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왜 주인을 바꾸는 날이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진짜 주인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진짜 주인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날, 그것이 오순절이고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셔서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 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님을 문 밖에다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왜 자기들이 주인이 됐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돈도 많고 세상에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다 얻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실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는 고운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가 세상에서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면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인이세요. 본인 자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가 오직 주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천사장의 자리에서 내쫓겨 사탄이 되고 저 음부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는 내어 쫓기고 저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도 똑같이 유혹을 해서 너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만든 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덩달아 같이 따라서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서 부권이 무너지고,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에서는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나라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모든 자연이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오순절이고 바로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모든 시공간이 다 막혀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까 그 모든 시공간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면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아시지요? 아멘입니까? 다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교훈을 어제 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샬롬이가 있어요. 우리 집 개 이름입니다. 근데 이놈이 요새 새끼를 낳았어요. 4마리나. 그런데 저녁에 가서 보니까 모기떼가 막 시커멓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다 빨아먹고 있더라고. 그래 보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모기 향을 피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모기 향을 피워줬어요. 모기 향을 피워놓고 좀 이따 가서 봤더니 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좀 이따 다시 가서 보니까 모기가 또 가득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하고 봤더니 이놈들이 그 모기 향을 넘어뜨려 놨어. 모기 향이 넘어뜨려지니까 이게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또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기 향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시 모기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믿습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영접해서 주인이라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알고 믿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오시면 그러면은 놀라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주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여쭙고 묻고 말씀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뭘 하든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해, 말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의 집에 그 자녀들이 강간하는 사건이 생기고 서로 살인하는 사건이 생기고 압살롬은 반역하는 사건이 생기고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주님이 비록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인답게 섬길 수 있느냐?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범사의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물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요, 아무런 인도가 없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묻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만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셨어요. 원래 주인.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된 게 뭐예요? 그게 강도고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돌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주인 되셨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를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경영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다 죄에 빠졌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경영할 때 나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경영에서 실패했으면 물러나야지. 주인을 바꿔야지. 리더를 바꿔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전지전능하다, 여기에 확신이 없는 분은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분은 계속 여러분들 주인 하세요. 그러나 내가 영생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시면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시면 이 오순절날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을 이제 바꾸고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장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